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스가랴서 1장과 6장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서 살펴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활을 가졌다. 흰말 탄자가 활을 가졌다. 흰말이 검은 말을 따라서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시원케 했다, 쉬게 했다 라는 그 말씀까지 스가랴서에서 읽고 왔어요. 그런데 흰말 탄자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활을 가지고 나갔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받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나간 것이 아니고 흑말을 따라 나간 거죠. 사실은 스가랴서에서는 그것은 포로기 바벨론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의 해방 때가 왔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라는 거 첫 시간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자,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요셉의 활은 대적의 활보다 더욱 견강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의 그 칼과 활로 세겜 족속에게서 빼앗은 한 분깃을 요셉에게 기업으로 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거는 다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창세기 48장 21절 22절이나 창세기 49장 23절로 24절은 다 안다고 보고, 그럼 요셉의 활이라는 말은 곧 신약 성경에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그 전쟁 무기 성령의 말씀은 마귀의 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신학 교리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겼는데 또 이긴다, 이기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교계에서는 뭐 이긴 것이 거짓말이고 뭐 이기려고 할 필요가 있냐, 이겼으면 이제 뭐 이런 이제 해석을 해. 백마탄잔 적그리스도다 이런 해석을 요걸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이 꽤 많죠. 어디에서 인용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인간의 생각대로 해석을 막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영을 보내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일곱 교회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또 낳기를 원하셔요. 이미 이긴 분이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뭘 이기는가? 적그리스도의 미혹. 그들이 큰 권위를 가지고 온 땅이 정원하고 평안하다 할 때,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그게 주님께서 세일을 일으킨 때인데 그걸 너무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삶에서도 배사가 쏠쏠 잘 되면 평안하고 안전하다 하는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다. 왜 전방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다 보면, 전투훈련 받다 보면 총소리가 멎고 대포소리가 멎고 조용하면 적군들이 지금 기어서 오고 있다는 뜻이다. 이걸 아주 세뇌시키죠. 계속 총소리가 나면 그 거리가 감이 오잖아요. 대포 소리가 나면 그 대포가 어디쯤에서 쏘는 거다 이런 게 감이 오는데, 대포 소리 멎었지 총소리 멎었지 조용해, 밤은 깜깜하지, 그러면 내 코앞에까지 적들이 기어오고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냥 막 그걸 막 세뇌시키죠. 그때 조명탄 쏘는 이제 사람 훈련을 이제 그 훈련병들 무리 중에 이제
그 조교들이 뒤에서 조명탄을 쉐하고 쏘고 저쪽에서 뭐 이제 그 대항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막 이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막 투구 뭐 옷에다가 뭐 나무 뭐 이런 걸로 해서 위장을 딱 해가지고 막 흔들리고 그러면 조명탄 쏘고 바로 코앞에 있거든. 그런 거 훈련시키죠. 이게 이제 그때는 백병전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착금을 해야 된다 하면서 깜깜한 밤에 포소리 뭐 총소리가 멎으면 반드시 착금을 시키거든. 이제 총 끝에다가 그 칼을 이렇게 꽂게 만들거든. 그때는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적이 나를 이제 찌르려고 하면 내가 먼저 적을 찔러서 죽여야 백병전을 해야 될 때니까 그게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거죠. 그리고 군대에서는 조용하면 기분 나쁜 거다 이렇게 교관이 아주 총소리 포소리 다 멋지고 조용하면 그렇게 기분 나쁜 징조다 막 이제 이런 걸 세뇌시키죠. 참 나도 젊은 때 그 군대 가서 그런 거 교육받던 것이 다 생각이 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너희도 담대해라 내가 너희를 또 세상 이기게 해줄 거다 이제 이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긴 분이 이김을 주시는 거니까 인자로 오셔서 이겼고 그 영으로 오셔서 그 영의 말씀을 받은 일곱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을 또 이제 나오게 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기독교계는 이겼다고 한 것이 앞에 이겼다고 한 것이 거짓 이겼으니까 또 이기려고 애쓰는 거 아니냐 막 사람이 애써서 어떻게 이기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흰말이라는 게 이게 적그리스도 위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들의 사자들에게 편지 말씀을 주신 데 보면 일곱 교회들이 다 이기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증인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또 이기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인을 떼실 때 둘째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둘째 생물은 소지요. 앞에 이미 사장에서 그 네 생물이 순서대로 나왔었잖아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순서대로 나왔었어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붉은 말은 전쟁신을 말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영이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큰 칼을 받은 이 전쟁신 이야기는 왜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절간에 가서 절간에 들어가려고 문 앞에 이게 그 절간 지키는 뭐라고 하는데 사천대왕 사천대왕이 딱 어느 절간에는 막 꼬챙이 가지고 있는데 있고 어느 절간에 보면 큰 칼 장검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거이죠. 그것이 저승사자다. 저승사자 죽이는. 그러니까 그 불가라는 것은 평화의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탄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교리는 뭐냐면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그들의 그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탄 나라가 오는 걸 그렇게 이제 원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붉은 말, 이 바람 천사는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로서
먼저 영적 전쟁 다음에 영적 전쟁이 세상 나라의 큰 전쟁에 앞서서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지 세상 나라를 먼저 심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중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영적 전쟁 다음에 그 영적 전쟁은 주님이 보낸 사자들과 사탄이 보낸 마귀의 사자들이 말싸움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싸우는 얘기니까. 인간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 전쟁이라는 건 항상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 전쟁이 선행되고 그 영적 전쟁이 역사상의 인간 나라의 전쟁으로 이제 비화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세상 나라의 전쟁이라는 것은 말폭탄 터뜨린다고 그러죠. 말로 전쟁을 먼저 하죠. 전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북한 그 인간들 입만 벌리면 서울 불바다 만든다, 남조선 불바다 만든다, 날마다 피바다 만든다, 불바다. 아니 피바다 불바다가 입에 붙었어. 그놈들이 하는 소리더라고. 그런데 말로 전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약이 되죠. 우리에게는 군비를 증강해야 되고 더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전쟁을 하는데도 너다고 너희는 다 말뿐이지 이러고 그냥 너다고 준비를 안고 있었다가는 당하는 거죠. 미국이 아무리 밀어줘도 월남이 공산화돼 버렸잖아요. 아무리 미국이 밀어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면. 우리나라는 미국이 6.25 때 도와줘가지고 반이라도 이렇게 갈라지기라도 했다고 그래가면서 막 했었는데, 아니 갈라지지 않겠으면 더 좋지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다 평화로운 나라에 있었다면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감히 넘보지 못할 만큼 국력이 신장됐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해? 미국을 너무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길러서 만약에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제 딴 얘기가 나갔는데 교회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다 이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기독교 반, 주님의 교회 반, 짐승의 몸 반, 그리스도의 몸 반, 북쪽에는 짐승의 몸, 남쪽에는 그리스도의 몸, 이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짐승의 몸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통일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북진주의를 막 또 가르치는 또 이렇게 하면서 북진주의여야죠. 그놈들은 남진주의 할 거 아니야. 빠르잖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보위를 안보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어떻게든지 길러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면 안 돼요. 지금 세상 나라 보면은 잘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지. 지금 먹고 살만하고 이럴 때 더 정신 차려야 되는 거거든. 이때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는 그냥 맨 온 천지사방에 도둑놈들이 활개를 쳐가지고 지금 나라가 난리가 아니잖아. 먹고 사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염려하던 것과 같이 돼가지고 굉장히 난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게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이런 기회를 그냥 이렇게 물거품 되게 만드는 이런 무능한 사람들 딱 보면서 막 열불이 터져. 그런데 이건 세상 나라이다. 주님 뜻대로 되는 거지 뭐 사람 맘대로 되는 거겠어요. 주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 붉은 말 이건 이제 바람 전사인데 전쟁을 일으키는 전사로서 먼저 영적 전쟁 다음에 이어서 인간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는 전사이니 붉은 말은 크고 붉은 용의 천사입니다. 전쟁신이죠. 평화의 신이 아니에요. 그도 큰 칼, 온 땅을 해치는 저주의 말씀, 교계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힘이 있어야 참남된 말, 큰 말 하나 입을 받았다 그러는데 용에게 그러려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그만큼 힘을 위축하고 있으니까 큰 소리 퉁퉁 치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떠들어도 중국이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그만큼 힘이 비축이 돼 있고 그러니까 무서워를 않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백마를 타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도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입으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을 죽이면서 싸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용에게 받은 큰 칼 받은 자도 있고 미가엘이 가진 큰 칼도 있고 이래가지고 양쪽에서 칼싸움하는 걸로 이건 상징이다. 이게 뭐냐 말싸움하는 거다. 이게. 거짓 교리와 참 진리의 싸움이다. 이거. 그러려면 양쪽에서 그 사자들을 보내서 진리 전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진리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무적행이어서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그들이 부활 승천하면 이제 후 3년 반으로 이제 넘어가는 얘기가 이제 계시록 11장 이후에 연결이 되죠. 예,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이 인자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었죠.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어둠과 사망을 불러오는 기근을 불러오는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검은 말의 특징이 나왔는데 그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에 아무리 무기가 발전을 했어도 식량 무기보다 더 큰 무기는 없어요. 식량이 최고의 무기거든요. 국민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만들어야지. 만약에 물가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와가지고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뭐 쌀 한 마리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한다. 그러면 나라 뒤집어지는 거죠.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지금은 아무리 위정자들이 못된 놈들이 섞여가지고 못된 짓을 해도 국민들이 분만 속으로만 돈 내고 들고 일어나지는 않는 거는 먹고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그 불의 규정 때문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 정권 금방 무너져 버리죠. 뭐 이 정권뿐 아니라 어느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정권이라는 건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건 이제 그 셋째 생물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검은 말이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요.
말하자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가지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온 거죠. 쌀 한 말 한 100만 원씩 가버린 거죠.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로다. 밀과 보리값이 이렇게 비싸졌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검은 말 탄 자들이 곡식을 가지고 자기 무기로 삼으면서 쌀 한 톨이라도 더 가지 않도록 덜 주면 덜 줬지 한 톨이라도 더 주는 일은 없어. 그러고 이제 겨울 추도 속여 먹지 이제 그 정도 되면 이 검은 말 탄 자는. 그래서 세상이 잘 나갈 때 큰 기업의 회장들이 감옥에 왔다 갔다 해서 그 했었는 건 저울추 속여먹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게. 그런데 또 하는 말씀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음식은 육신적인 식물은 완전히 고갈됐는데 어마어마한 천정부지로 비싸졌는데 영적인 음식은 보존이 됐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바라보자는 의도를 알 수 있죠. 검은 말을 뒤따라서 흰 말이 나갔으니까 흰 말을 통해서 감람류와 포도주가 보존될 것이고 검은 말을 통해서는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의 현상이 와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라는 걸 우리는 스가랴서에서 이미 읽고 왔으니까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넷째는 독수리, 계시록에 이제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이제 세 가지 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인을 이제 대변하는 것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고, 그 나팔대로 불대접이 이제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에 양면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항상 많은 불에 앉은 큰 음료를 벌거벗긴 다음에 불사르는 것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불타는 산, 불붙은 산을 바다에다 던지면 바다까지 이제 불이 번지는 거죠. 세상 나라도 또 불로 심판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을 계시록을 읽을 때는 반드시 깨닫는 게 필요해요. 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색은 하늘색이고 황색이라는 건 땅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은 영적인 것 같은데 육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영적 말씀, 영적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육적이요.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돼 있죠. 민심이 지금 이반되는 얘기 아까 내가 이제 잠깐 했는데, 청렴 결백을 해야 되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수행해야 되는 참모들 자신이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나는 뉴스도 잘 안 보는 사람인데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 뭔가 법을 5% 얼마를 세를 못 올리게 법을 만드는 걸 주도한 사람이, 저는 이틀 전에 얼마를 올려버렸다더만. 그런 뉴스가 나오면 국민들이 이 정권을 신임을 하겠어요? 이건 완전히 도둑놈들 소굴이구만 잃어버리죠. 그런 법안을 만드는 대통령을 보조해야 되는 참모가 그 짓을 하고 앉았으니 그 밑에는 전부 도둑놈들이라는 거 아니야. 뭔 일이 발견이 돼도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모르는 척하게 마련이거든. 뻔하거든. 전에 너무나 도둑놈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막 분노를 해가지고서 정권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니 똑같은 짓을 암암리 해먹었다. 그러면 세상 나라에 그냥 소망을 난 처음부터 세상 나라에 절대 소망 두지 말아라. 세상 나라라는 건 소망을 줄 필요가 없는 거다. 우리 소망은 그리스도께 둬야 된다 이 얘기를 내가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당신은 그럼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뭐야? 나는 그리스도 예수단이야. 그런 당진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세상 나라가 뭐 잘 될 것처럼 막 소망을 걸고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보면 입만 벌리면 그지 말이야. 지가 그 자리에 가면 지가 국민들 다 잘 되게 해주고 다 부자 되게 해주고 그런데 나는 부자 안 됐어. 왜? 대통령 몇 번을 바꿨잖아. 예. 이런데 세상에 절대 소망 두시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이야. 주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것은 표상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오늘 자기 예배당 자기가 축도하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다 축복이 있을지어다는 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도 같지 않은 소리에 기대를 걸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시면 잘 될 것이고 잘되게 해줬더니 느슨해지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인간이라는 건 한계가 그런 거거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더 차려야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청황색 말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 죽이는 신이죠. 그 이름이 사망. 참 이상하잖아. 죽이는 신이야. 뭘로 죽이느냐? 하늘의 말과 땅의 말. 두 가지를 이게 섞어서 혼탁한 말씀 전하면 영혼들 다 죽이는 것이거든. 그것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처소잖아요. 사후세계를 음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음부가 양편이 있다고 이제 하는 건 뭐 오늘은 이제 길게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은 반드시 음부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은. 그들이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였다. 참 죽이는데 네 가지로 죽여. 검으로 죽이고 흉년분해서 죽이고 사망으로 죽이고. 이 사망이란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육신의 생각을 넣으면 그거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였다. 그럼 땅의 짐승들이라는 것이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도 나오지만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실제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열뿔들의 우두머리인 적그시도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 다 죽이는 일을 땅의 짐승들이 하는 거잖아요. 디무롯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그 바벨 왕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꽁이나 잡아먹고 뭐 산토끼나 잡아먹고 그렇다면 뭐 특이한 사냥꾼이들 하는 일이지 그거는. 근데 사람의 영혼들을 살상해서 잡아먹으니까 그게 특이한 사냥꾼이지. 오늘날 교계의 목회자들이 다 특이한 사냥꾼들이잖아요. 벌점은 영혼들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냥질을 하는 거죠. 자,
어룽지고 건장한 말 스가랴 6장 3절과 6장 7절에 나온 그 말인데 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로 계시가 되어졌어요. 그 말은 죽음의 권능을 부여받은 마귀 권세를 부여받은 거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진리의 증인들이 무죄한 피를 흘려서 그 수를 채우게 말입니다. 땅의 4분 1의 권세를 이 땅의 짐승들이 받아가지고 있다. 검의 권세도 나오고 흉년의 권세도 나오고 사망의 권세도 나오는데 마지막 권세는 짐승들이 권세가 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권세가 있다. 악의 영들에게 굳게 붙잡힌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무죄한 피의 양이 채워지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피를 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과 형벌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은 진자들은 바다 짐승의 10뿔에게 육의 몸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영혼은 속사람은 생명의 주님께로부터 완전하게 버림을 당하는데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기간에 아직은 있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죽임을 청황색 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면 그 영혼은 다시는 생명의 주님을 주로 용접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다. 그렇게 되는 것 보고 영원한 멸망이다 그래요. 그 멸망이라는 것은 끊어져 버리고 끝난다,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인데 어떻게 없어지는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기억에서 아주 지워버린다. 그 어떤 인간 불쌍히 여기는 기간이 있다가 끝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기억을 안 해버려요. 그럼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알아야 된다. 다섯째 인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계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누구를 부르냐면 피의 신원자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대주제는 유다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주제라고 되어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 호소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영혼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광야 교회는 성막 생활을 했죠.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나면 예루살렘의 성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성막에는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놋기물, 구리기물이 마당에 비치가 되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건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번제단 아래에는 기념제물로 번제단 뿔과 번제단 사방에 뿌리거나 바르고 나서 우슬초로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냥 불 뿌려졌다 싶은 데를 이렇게 문질러서 발라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남은 제물이 있다. 남은 제물. 기념제물은 제사로 그렇게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거나 바르면 번제단이 불로 말미암아 피가 다 살라 태워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념제물이에요. 나머지 피는 어떻게 하느냐? 제단 아래에는 많은 불집게와 부삽과 불 옮기는 통과 그 다음에 핏그릇이라고 하는 많은 그릇들이 번제단 옆에 준비가 돼요. 다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릇들은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두. 그런데 큰 핏그릇에다가 나머지 피를 모아놓는 거예요. 피의 양이 차면 주기적으로 진박 정결한 곳으로 가서 땅을 깊이 파고 그 피를 쏟아서 묻는 거예요. 모든 피는,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는 반드시 흙으로 묻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흙에서 난 옛사람은 반드시 죽임당하고 장사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말씀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중요하게 좀 더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레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5째 인의 말씀은 내일 모레 더 나눌 겁니다. 자, 마칩니다.